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마블을 아시나요? 저도 20, 30대 세월을 함께 보내가지고 애착이 참 큰 영화인데요. 그래서 어벤져스 4를 볼 때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어벤져스 4를 볼 때 아이언맨 1만 보고 이 내용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내용은 이해하겠죠? 뭐 히어로들이랑 나쁜 빌런들이랑 싸우는 내용이구나. 하지만 뭐 캡틴 아메리카, 뭐 토르 이런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그 어벤져스 4를 볼 때 그 맥락이나 그 등장 인물들의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영화를 몰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을 읽어도 신약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 하고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간격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시나요?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막간 부분이고요.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멸망했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 생활을 정리하게 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땅에 남거나 그 로마 전역에 남았습니다. 이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은 고향 밖에 있었는데요. 이들을 흩어진 이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많이 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방 문화와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성경에서 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복음서에도 보이고 또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에도 보이고. 유대 공동체는 교육, 사법, 사회, 경제, 정치의 중심을 바로 회당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을 통해 안식일 예배, 또 기도, 성경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 400년을 지나면서 이런 신앙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우리 회당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역사의 통치자는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유일신론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또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또 이 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율법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땅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위에 그 네 가지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유일신론, 선민사상, 율법, 땅과 성전.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4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들이 종합적으로 생긴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상태는 어떻죠? 바로 포로 상태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죄로 인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고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가 총 몇 년이라고 했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5가지 신앙이 잘 지켜졌을까요? 이 믿음이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400년의 역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귀한 소식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고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자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황과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 통치자들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재건된 성전은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거죠. 이방 통치자들 없이 자신의 땅에서 사는 것을 꿈꾸었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토라를 잘 몰랐구나. 이거를 잘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이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그 신앙이 생겼냐면, 우리 토라를 잘 붙잡자. 이제 토라를 잘 따르자. 이런 열심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331년이 되면 우리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이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더 심각한 위협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군사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헬라어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를 자신의 새 제국으로 통합시키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와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이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근데 이 익숙하면서 잠잠히 스며드는 이 문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신앙, 유일신, 선민사상, 율법, 땅과 성전, 미래에 대한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흔들어 놓은 사상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10년 후에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군들이 이제 그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두 왕조가 그 이전 알렉산더의 제국 일부를 다스리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주변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숙적 사이에 끼어가지고 처음에는 플레토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과 이방 문화 가운데 구별됨을 지키려는 이 이스라엘의 애씀의 긴장이 가장 크게 최고조로 이른 시기입니다. 그때 그 시기의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왕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게 2가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 강국으로 조금씩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에게 엄청난 돈을 조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조공은 너희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출게 라는 의미였죠. 그럼 안티오쿠스는 이 외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종속국을 계속 침략하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2번째는 그리스 제국은 민족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더욱 받아들이려고 강조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감행하려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을 유대인들이 동화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 관행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할례, 안식일 준수, 성전 제사 금지 이렇게 정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안 지킨 사람들을 본보기로 데려다가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사형까지 처했습니다. 토라는 불태웠고 또 유대인들은 강제로 이교 신들에게 부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참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 돼지를 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 앞에 둔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유대인들 반응 어땠을까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율실론, 율법, 땅과 성전, 선민사상,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깨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와 슬픔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제사장 중에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그 이방 신들에게 부정한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바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다섯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가서 반란군을 조직합니다. 근데 다음에 그 마타디아가 죽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그 반란군의 수장이 됩니다. 근데 그 반란군의 숫자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대가 수적 우위가 얼만큼 차이 났을까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마카베오는 계속 그 게릴라 작전으로 여러 차례 놀랄 만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기원전 167년 어떤 일이 있었었죠? 성전이 더럽혀진 날. 근데 기원전 164년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힌 날부터 3년이 지날 때 그 유다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그래서 그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 신상들, 이교 제단들, 이교 숭배를 위해 사용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전체를 여호와께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는 끝나지 않고 약 20년 후에야 이제 유대의 독립과 자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80년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마카베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에 헌신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하스모니아 왕들은 이교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호의를 보이고 이 자기의 기득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세기 초반부터는 로마가 정말 그 패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로마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헤롯입니다. 그럼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죠? 헤롯은 BC 70년대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25살에 갈릴리의 통치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관계도 좀 잘 개선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을 조금 천천히 전파해요. 그러면서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도 설립하고 또 관료도 이제 중앙 집권화가 돼서 이게 외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헤롯 성전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건축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도 헤롯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 하나고요. 그러고 헤롯은
기원전 40년에 이 유대 땅을 떠납니다. 왕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떠날까요? 그때 로마에 가서 유대의 왕이 되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배했냐? 이렇게 헤롯 같은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본디우 빌라도 같은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도 기득권 사두개파 사람들을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협조적인 사람들, 꼭두각시 왕, 총독을 세워놓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통치는 했지만 이들의 통치는 힘과 두려움 그리고 협박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종속국 이스라엘의 문화를 짓밟고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피폐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동족인 사람들을 세리로 만들어서 그 세금을 무한정으로 걷어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양식의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지만 힘에 눌려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로마는 진짜 잔인하게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압제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증오가 더 커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보죠? 개로 보고, 로마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갈망이 사람들 안에서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심은 때때로 그들이 혐오하던 로마인 침략자들에 대한 국지적 반란으로 표출됩니다. 게릴라군이 되고 요원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제 로마는 이걸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란군 좀 여지가 보이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대규모로 불러서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들은 정말 믿을 게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 로마 카이사르와 꼭두각시 왕과 총독과 협력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방되는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지위가 다시 너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다시 그것을 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들이 토라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은 비슷했지만 이게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지 누구를 통해서 올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여러 파들을 형성시켰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보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하스모니아 왕조 후기 왕들은 정말 계속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 혁명 초기의 정신을 저버린 상태였죠. 마카베오 군이 그리스 군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헬레니즘 문화를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은 이제 자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라가 진리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분리돼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토라의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구전으로 그냥 토라는 이렇게 써 있는데 더 구전으로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할례, 음식법, 안식일 준수 등 신실한 유대인들은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이교들과 우리는 분리가 돼야 돼.
이들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닦는 전통, 뭐 안식일에 어디에 가지 않는 전통,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 좀 비슷한 파일 수도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에세네파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리새파의 정신을 따랐지만 그들 그 직접적인 대항을 하지 않고 쿰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숨어 살면서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토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타협한 이방인들 또 타협한 유대인들 심판하실 거야. 제사장이자 왕이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때 우리는 그때 참여할 거야 해서 점점 더 물러가고 그들만의 제의적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그 파는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율법 교사이자 그 기득권이었어요. 이들은 또 최고회의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세도계파는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와 같은 혁명 정신은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을 일삼는 거죠. 이 기득권을 부시는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움직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열심당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종류의 파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보다 좀 그냥 특성이 있는데요. 좀 더 열성적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참여한 파는 또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마카베오 혁명의 창시자인 그 마타디아 사건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마타디아가 그 유대인을 이방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을 죽이고 그 관리 감독하던 그 그리스 관리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로마 제국과 그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동족 유대인들을 몰래 가서 암살하고 또 국지적으로 게릴라 작전을 써서 로마에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폭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꺼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눈에 가시니까 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잔인하게 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특정한 정파, 종파고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고 또 다른 300만 명 정도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아까 그 말했던 그 5가지 믿음이 있었고요. 또 정말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열렬한 기대 속에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했고 지금 자기 안에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